두 교황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읽은 내용인데 전임 교황인 베네딕토 16세와 현재 교황인 프란체스코가 교체되기 얼마 전에 두 사람이 바티칸 교황청과 또 인근의 여름 별장에서 1박 2일 동안 함께하면서 나눈 대화인데 그것이 영화의 기본 구도입니다. 베네딕토 16세는 교황직을 사임하겠다는 그런 비밀을 얘기합니다. 원래 교황직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교황직을 하고 사후에 비로소 다른 후계 교황을 지명하는데 이상하게 베네딕토 16세는 아직 죽지 않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있으면서 교황직을 사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는 뜻어서 말리자 아니 됩니다. 그리하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말렸는데 이 베네딕토 16세는 다음 같은 이유로 교황직을 사임하게 한답니다. 이유는 나는 젊어서부터 신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확실히 믿고 살았다. 독신으로 살았으나 전혀 외롭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다. 열심히 공부하고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요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낄 수 없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내가 어떻게 교황직을 더 수행한단 말이냐 하면서 그는 교황직을 사임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교황뿐만 아니라 목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 또 직업으로 목사를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목사직을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유명한 테레사 수녀도 그가 죽기 전에 신부와 나눈 대화가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테레사 수녀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한다 하면서 절망적인 탄식을 합니다. 카톨릭에는 묵주 기도라는 것이죠. 묵주를 돌리면서 기도를 하고 또 때로는 반지에 있는 알을 굴리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반드시 체험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송하다가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찬양에 감동이 돼서 회개의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너무나도 기뻐서 춤을 추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임재함을 느낍니다. 지난주에는 은총을 입은 증거로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광야에 춤을 추면서 여호와의 절기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금송아지 만도 못하게 전락시켰습니다. 결국 모세는 들고 있던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 던져서 깨뜨려 버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 관계가 끝났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또 하나님도 모세에게 내 백성을 네가 인도하여 가라. 하나님 자신이 내 백성이 아니고 모세 네 백성이니까 네가 데리고 가라.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이스라엘과 완전히 단절을 선언합니다. 그때 모세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적으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기서 버리신다면은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되어버렸다라는 비난을 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시니까 차라리 내 생명을,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력에서 지을 망정 저들을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받아주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함께 하리라 하고 임마누엘의 은총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은총의 증거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해서 말씀하신 것과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름으로 알면서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은총,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해주신다. 모세 네가 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겠다는 임마누엘의 은총의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은총을 입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은 하나님의 선택과 구별하는 것이 은총입니다.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한 그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강을, 유프라데스 강을 넘었다 해가지고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나왔죠. 강을 넘은 사람들이 히브리인.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43년이 되면은 이 땅에 돌아오시겠다 할 때 먼저 가물을 많이 주고 나중에 요셉을 먼저 보낸 후에 야곱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왕에게 내 가족 친지들이 왔다 하니까 애굽 왕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 따로 야곱의 가족들이 안주하게 합니다. 그 자체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사람과 구별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엄청 많이 번성하자 요셉을 모르는 새 왕이 탄압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아들이 나오면 죽이라고 산파들에게 명령하는데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해서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애굽 불러가지고 너희는 왜 내 명령을 거역하고 히브리 여인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지 않냐 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이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건강해서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아들을 쑥 잘 낳습니다 라고 거짓 변명을 하죠. 그때도 뭐예요?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않다.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는 고센 땅도 애굽 사람들과 다른 지역으로 구별된 신앙을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이런 명목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죠. 즉 하나님에서 선택하고 구별해 주신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을 때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고 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초, 구원의 가장 큰 기초는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말은 들은 적은 없습니다. 직접.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이전 43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 그것을 지금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그런 개념은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때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처럼 고통당하는 것을 외면하십니까? 이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기도의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 민족만 선택했고 나머지 모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아직까지도 구약에 머물렀고 구약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모든 세상의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다 거듭나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바다의 기적이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이 모든 기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준 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꼭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준 것이 저들이 애굽에서나 또는 광야에서나 하나님이 신비로운 기적을 나타내 주신 것, 그 자체가 임마누엘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 이것이 은총의 표징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은총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은총의 표징을 달라고 그래요. 그 은총의 표징을 모세에게는 개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인데 오늘 짧은 본문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전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줬다고 했는데 그거는 원문에 충실하지 않은 번역이라서 이번 개혁 개정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성품, 문자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이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많죠.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근데 모세에게 내 선한 성품으로 나타나시겠다, 지나간다 이게요. 성품은 사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유화해가지고 내 선한 성품으로 너에게 보내주신데 그것이 뭐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바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긴다. 이 자체가 은총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반 은총하면은 자연계를 통해서 세상을 보존하고 또 믿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공통적으로 햇빛을 통해서 살게 하고 자연계를 통해서 먹고 마시게 하는 그 보통 은혜가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할 때 주시는 은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선한 것, 그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앞에 지나가고 할 때 이 뜻은 하나님의 선한 속성을 너와 너의 백성에게 베풀어 준다. 이것이 은총을 입은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은혜와 긍휼이 꼭 우리의 생활 속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은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다른 자녀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뭐 주고 그러진 않습니다. 내 자녀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필요한 거 주죠. 계절이 바뀌면 옷도 세주고 또 용돈이 필요할 것 같으면 용돈 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주는 것, 그 자체가 은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불쌍히 여길 자를 또 따로 불쌍히 여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 백성의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신앙생활 하다가 자기 자신도 자기가 어찌할 수가 없는 비참한 나락에 떨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는 열심히 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싶은데 행동은 완전 세상적으로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자꾸 교회로 가야 되는데 발걸음은 교회 세상 쪽으로 향한다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뭐예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신앙이 좋아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연금 매주 하고 내가 열심히 있어서 11조 내고,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주일날도 교회 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법대로 저를 판단했으면 진작에 징벌을 받고 꼬꾸라졌어야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이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목사가 생각하나 여러분이 자신을 생각하고 판단하나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지금도 살아있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주시는 은총.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신비로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죠. 근데 모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 밑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이유는 뭐예요? 눈으로 보는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신. 근데 하나님은 영이니까 사람이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모세에게 말하냐면 내가 영광으로 지나갈 때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의인화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등을 보일 거예요? 얼굴을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모세가 이해하기 쉽도록 더 나가서는 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쉽도록 손으로 덮어주었다가 손을 거두고 또 등을 볼 것이요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인간의 손이나 인간의 얼굴이나 인간의 등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의인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람이 볼 수는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본 자는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본 자는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광의 모습으로 지나가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한 것이죠. 인간이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을 믿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후
죄로 타락된 이 육체를 벗어나 천국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육체는 이미 아담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육체, 썩어질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광의 부활체로 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하죠. 그리고 그때 천국에 있는 영혼들은 땅에 있던 썩어 없어진 그런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다 부활해가지고 천국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던 우주에 없어졌던 그런 모든 육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하나가 돼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지나갈 때 반석 틈에 두고 손을 덮었다가 잠시 보여준다는 상징적인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 내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손이 아니라 펼쳐진 손. 이 펼쳐진 손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인하여서 표현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모세를 지나갈 때 결코 사람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모세의 얼굴에 나는 광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지나가는 뒷모습만 봐고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등이 크다 넓다 그런 뜻은 아니죠. 영광으로 지나가는 그것을 체험적으로 느꼈는데 그 이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29절에 보면 4장입니다. 34장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그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깨트린 십계명의 돌판을 다시 만들게 하고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게 합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을 들고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난 광채가 났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며 말씀에서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산 아래 타락된 인간들은 모세가 내려올 때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고 외면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다.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한 것뿐인데도 죄인인 인간들은 모세의 얼굴을 보지 못해서 외면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모세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눈만 이렇게 빠끔 내밀고 대화를 했죠. 하지만 그 수건도 때가 차니 벗겨지기 마련인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빛나고 반사되는 광채는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영광은 다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 앞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만든 모세의 조각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모세 머리에 두 뿔이 있죠. 이건 의미가 있는 상이에요. 미켈란젤로가 조각가로서 크게 두 상을 만들었죠. 하나는 성 베드로 성당에 있는 피에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흔적, 머리에 피 흘린 그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조각하고 바로 이 모세의 조각인데, 이 모세의 조각상, 뿔난 조각상은 성 베드로 사슬 성당이라는 데 있어요. 성 베드로라고 하는데 지금 있는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성당 그거 말고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곳에 베드로 사슬 성당이라는 거기에 있어요. 한 2m 50cm 정도 큰 거죠. 엄청 멋있는
조각인데 이 뿔이 두 뿔을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할 때 이 광채가 났다는 말을 잘못 번역한 것이 라틴어 벌게이트 성경에는 뿔이 났다, 뿔을 가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거의 비슷해요. 똑같은데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동사를 쓰든지 형용사로 쓰든지 그 차이가 있는데 벌게이트에서 라틴어니까 주로 로마에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문해혁명 때,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는데 바로 이 조각은 1514년부터 1515년 사이 2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 모든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도 모세의 이마에 뿔이 난 것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유명한 렘브란트 있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렘브란트도 모세의 그 십계명을 들고 있는 판에 그림을 보면 희미하게 뿔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빛나다. 그것을 뿔과 같이 해석했기 때문에 뿔을 만든 건데 다른 의미로는 권세, 능력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머리에 이마에 뿔이 기록된 건데 어쨌든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한 성경은 비치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치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나갈 때 그 하나님이 지나가신 자취, 그 흔적, 그것만 뒤에서 보았을 뿐인데도 얼굴에 광채가 난 것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 그 자체로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높였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고 하나님 자신이 권능인 것이에요. 11세기 영국에는 유명한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왕관을 쓰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름이 카누트 황제인데 카누트 대왕인데 이 카누트 대왕은 잉글랜드, 덴마크, 노르웨이 세 나라의 왕을 겸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는데 이 왕은 아주 굉장히 파란만장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카리스마로 백성들을 압도했는데 신하들이 너무 왕을 신격화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제시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실하게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신하들이 자꾸 이 왕을 황제격으로 승화시키려고 하니까 신격화하려니까 어느 날 신하들을 다 대동하고 바닷가로 갑니다. 그리고 왕의 보좌 있죠. 왕이 앉는 의자, 그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해변에다가 그 의자를 놓고 물이 빠졌을 때 그 물을 놓고 그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밀물 때.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물이 발목에 차니까 왕이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바다야 그 자리에서 멈춰라. 파도야 나에게 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라. 그런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왕이 수많은 신하가 있으면 거기에 호위 군사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다야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이렇게 외치니까 다들 놀래버린 거예요. 파도가 더 휩쓸려서 무릎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왕이 멈추지 않고 바다야 내가 왕의 권력으로서 왕의 권한으로서 명하노니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이 파도가 계속 멈추고 앉아있는 허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도 왕은 포기하지 않고 바다야 멈춰라. 파도야 멈춰라. 내가 왕의 권한으로 명하노니 멈춰라. 그러다가 큰 파도가 잘 빠졌습니다. 그러자 왕은 바닷가 해변으로 나오면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봐라.
보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권능은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만 존재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왕도 아니고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너희는 나를 존경하지 말고 나를 공경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공경하라. 그것을 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이 카누트 왕이야말로 모세의 빛난 광채, 얼굴에서 빛난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것처럼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무엇인가 남들보다는 특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됩니다. 단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도 우리 자신은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 시대 우리가 보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우리가 보아야 될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숨겨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그 선한 일을 나타내 주십니다. 얼굴과 표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항상 기쁜 낯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세상에 나가노라 하면서 얼굴에 밝은 낯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십니다. 빛을 만드신 분입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세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현 시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광의 광채가 되어야 됩니다. 빛을 본 사람은 어둠 속에 있어도 빛을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교훈을 하나만 하고 마칩니다. 김구 선생님이 여러 가지 많은 구한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엉망일 때 벼슬길을 포기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 벼슬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아버지의 권유로 관상학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관상학을 다 배우고 마지막 최종 시험으로 자기 얼굴을 거울에 보면서 관상을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관상을 봐도 부활상이나 귀한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고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얼굴 관상을 보면 천한상이요 가난한 상입니다. 근데 이 김구 선생이 희망을 가진 것은 관상 책의 마지막 구절이었습니다. 그 구절에 어떻게 됐냐면 관상, 얼굴이죠. 관상의 좋음이 신상, 몸심자입니다. 몸 좋음만 못하고 신상, 몸 좋은 것이 심상, 마음 좋은 것만 못하다. 여기서 깨닫고 맞아. 백범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나는 얼굴 좋은 사람보다 마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몸을 가꾸는 외적 수양에는 무관심하고 마음을 닦는 내적 수양에 힘쓰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관상학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노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 영광의 빛을 세상에서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